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와 천국에 관련된 말씀, 부자와 천국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헬라어 포스 위스콜로스라는 단어인데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매우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상당한 노력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요, 부자는 자칫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뭐냐? 이것은요, 물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질이면 많은 일이 되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생각이 뭐가 문제냐면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죠. 부자들은 물질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고, 이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소중하다. 이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세상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때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명예와 인기, 여기에 아주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권력과 정치, 권세, 이런 것을 온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또 이제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도 우상숭배로 자로 만드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질 만능주의에 걸리면 성경은 영혼의 평안함을 잃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패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이런 영혼이 된다는 거고, 사람의 인생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자,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이 돼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 중심에 딱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되면 영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저주의 상태고 그 결과가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고. 자,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는데 재물을 얻느냐? 대부분은 다 잃어버리고 패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마귀 지배 아래 들어가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분명한 주인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재물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두 번째는요, 부자는 교만병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교만병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것인데요. 물질이 많으면 교만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치관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더 우월하고 더 계급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 더 훌륭한 존재,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교만병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무례하게 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점점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부자이면서 겸손하게 되는 게 정말 어렵고요. 부자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만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성경이 말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늘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차등이 없는 똑같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물을 얻었습니까? 많이 얻었습니까?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물질 때문에 금한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세 번째는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고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모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물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 과정에서 죄를 짓는 걸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물질을 많이 모으려면 다른 사람에게는 작게 주어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지 않게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지나친 노동과 그 다음에 무례함과 강요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상. 자, 이제 그래서 자꾸 죄를 더 많이 짓게 이제 되는데요.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정직한 부자도 많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더 많은 죄를 짓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죄를 짓는 걸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집착.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의미합니다. 돈을 사랑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이죠.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모으려고만 하는 게 너무 강하면 계속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물질을 많이 얻었으면 또한 많이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환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사회가 없었으면 물질을 많이 못 벌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물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일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 넉넉하게 환원하는 이제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고 깨끗한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